영혼에 대한 주의, 처녀성과 더럽힘. 현자는 영혼에 여성적인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녀는 또한 여성적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궁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처녀였고 중성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녀가 몸으로 떨어져 이생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도둑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무자비한 남자들은 그녀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일부는 강제로, 다른 일부는 선물로 유혹하여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더럽히고 처녀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몸으로 창녀가 되어 모든 사람을 보고 남편처럼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음란하고 불성실한 간음자들에게 끌려간 후에 깊이 한숨을 쉬며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음하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렸을 때에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갔고 그들은 그녀를 강제로 그들과 함께 살게 하고 그들이 그녀의 주인인 것처럼 침대에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수치심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감히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은 그녀를 존경하는 것처럼 충실하고 진정한 남편인 척하면서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 후에 그들은 그녀를 버리고 이륙했습니다. 그녀는 무기력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중에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녀는 그들이 그녀와 결합했을 때 더럽혀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았습니다. 가늠한 자들에게서 난 그녀의 자손은 벙어리, 눈먼 자, 병약한 자입니다. 그들은 방해받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한숨을 쉬며 괴로워하며 욕을 하며 자기의 음행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구하소서. 내가 내 집을 떠나 내 처소에서 도망하였음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나를 너 자신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는 그녀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버린 것에 대해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영혼의 음행에 관하여 성령은 여러 곳에서 예언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를 취하면 그녀가 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자가 자신을 완전히 더럽힌 것이 아니냐? 너는 많은 목자들과 음행하고 나에게 돌아왔다. 내가 눈을 들어 어디로 음란을 행하였나 보라. 너희가 거리에 앉아 음행과 악덕으로 땅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당신은 넘어지는 길로 많은 목자들을 데려갔습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뻔뻔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동반자나 아버지나 동정의 처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법 앞에 가거라. 그는 내 아내가 될 수 없고 나는 그의 남편이 될 수 없느니라. 내가 그녀의 음녀를 내 앞에서 제하고 그녀의 젖가슴 사이에서 그녀의 음행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를 나던 날과 같이 벌거벗기고 물 없는 땅같이 황무케 하리라. 나는 그녀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아이를 그리워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음행의 자식이요 그 어미가 그 자식을 행음하고 부끄럽게 하였음이니라. 그녀는 나는 내 연인들에게 창녀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빵과 물과 의복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문을 닫아 그가 간음하는 자들을 쫓지 못하게 하리라. 그녀가 그들을 찾아도 찾지 못할 때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이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 에스겔서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타락 후에 주인이 말했습니다. 골목마다 창녀집을 짓고 미모를 낭비하고 골목마다 다리를 벌리고 음행을 들렸다. 너는 내 이웃인 애굽 자손의 창녀였느니라. 그러나 육체가 큰 애굽 자손이 의미하는 바는 육신의 영역과 지각할 수 있는 영역과 여기에서 영혼을 더럽히는 땅의 일이 아니라면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기름, 의복, 그리고 몸을 둘러싼 다른 외적 버튼 소리들 그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러나 이 음행에 대하여 구주의 사자들은 몸의 음행뿐 아니라 특히 영혼의 음행에 대하여 너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에 편지를 써서 그런 음행을 여기서 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나 가장 큰 투쟁은 영혼의 매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육체의 매음이 온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편지에 이르기를 창녀와 사귀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세상의 창녀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도적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그는 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가 말씀하신 것과 시열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혼의 세례. 영혼이 어디든지 뛰어다니며 만나는 사람과 자고 자신을 더럽히는 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면 아버지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그녀의 자궁을 외적인 것에서 안쪽으로 돌이키게 하여 그녀는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자궁은 다른 내장과 마찬가지로 몸 안에 있지만 영혼의 자궁은 외부에 있는 남성 생식기와 같이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자궁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안으로 돌이킬 때 그녀는 세례를 받고 그녀에게 강요된 외적 오염에서 즉시 깨끗해집니다. 마치 더러운 옷이 물에 적셔 먼지가 제거되고 깨끗해질 때까지 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정결함은 옛 성품의 신선함을 회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세례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출산 시간에 비명을 지르며 해산하는 여성처럼 자신에게 분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를 수정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에서 그녀의 남자, 그녀의 오라버니, 맏아들을 보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내려왔다. 그녀는 이전에 음행을 버리고 가늠하는 자들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 신부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방에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향유를 채우고 거기에 앉아서 참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장에 다니지 않고 원하는 사람과 교접하지 않고 그가 언제 올까? 그리고 그녀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를 꿈꿨습니다. 결혼. 이에 아버지의 뜻대로 예비된 신방에서 신랑이 그에게로 내려오니 그리고 그는 방을 장식했습니다. 이 결혼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는 육신의 결혼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짐인 듯 육체적 욕망의 괴로움을 뒤로하고 떠난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얼굴을 돌립니다. 이 결혼에서 그들이 합류하면 그들은 독신 생활이 됩니다. 예언자가 첫 남자와 여자에 대해 말했듯이 그들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그녀의 오빠인 남자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원래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그들을 다시 결합시키고 영혼은 그녀의 진정한 사랑이자 진정한 주인과 결합합니다. 여자의 주인은 남편이다.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다시 행복해하며 이전 과부 시절의 수치를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와 함께 머물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을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내 딸아 듣고 나를 보고 귀를 기울이고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셨으니 그가 내 주인이니라. 그는 그녀가 그녀와 섞였던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가늠하는 무리에게서 얼굴을 돌이키게 하고 이제 그녀의 왕, 그녀의 진짜 주에게 헌신하고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준 육신의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녀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나라와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영혼의 재생. 영혼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단장했을 때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즐겼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녀는 그에게서 생명 주는 영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그녀는 좋은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이것이 탄생의 위대하고 완전한 경이로움입니다. 이 결혼은 아버지의 뜻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영혼이 거듭나서 예전처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영혼이 흔들렸다. 그녀의 신성한 본성과 그녀의 회추는 그녀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로부터의 문팝입니다. 이것은 천국으로의 상승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로의 상승입니다. 예언자가 말했듯이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내게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청춘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 것이다. 그녀가 다시 젊어지면 그녀는 일어나서 그녀를 구해준 아버지와 그녀의 오빠를 찬양할 것입니다.
중생을 통해 영혼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암기한 문구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배운 책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비로운 신의 은혜와 선물에서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외칩니다. 아버지가 끌어다가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영혼으로 기도함. 그러므로 우리의 혼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옳으니 입술로 애적으로가 아니여 오직 속에 있는 깊은 데서 오는 영으로 하며 탄식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며 우리가 얕았던 속임수 공허한 열정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둠과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울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떠함을 애도하며 우리가 여전히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미워합니다. 구세주가 말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줄인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그는 말했다. 자기 영혼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선하고 인류를 사랑하며 그를 부르는 영혼을 듣고 구원의 빛을 보냅니다. 영을 통하여 예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죄가 땅에서 하늘에 이르고 그 죄가 주홍같이 붉어지고 붉은 배보다 검어지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거룩한 백성처럼 너희를 돌보리라. 또 다른 곳에서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와서 탄식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전에 얕은 것을 믿었던 때를 알리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통곡했습니다. 그가 너의 애곡하는 소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았을 때 그는 당신을 돌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시리니 이제부터 속이는 자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눈은 당신을 속이는 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오디세우스와 헬레네의 회개. 그러므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위선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속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과 마음의 밑바닥을 감찰하시는 것은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미혹의 자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쓴다. 오디세우스는 섬에 앉아 울고 슬퍼하며 칼립소의 말과 그녀의 계략에서 얼굴을 돌리면서 그의 마을과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헬렌이 말한다. 내 마음은 나 자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프로디테는 나를 속여 마을에서 데리고 나왔다. 착하고 예심 많고 잘생긴 남편과 함께 남겨둔 하나뿐인 딸. 임신 중에 이곳에 존재하는 아프로디테의 배신으로 영혼이 완벽한 남편을 떠날 때 영혼은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숨을 쉬고 회개하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압제적인 수고로 인하여 울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하여 애굽 땅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신음소리에 몹시 괴로웠다. 나는 매일 밤 눈물로 내 침상과 이불을 씻을 것이다. 나는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늙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내 통곡 소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